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특권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라고 하죠. 우리가 대의문답에서 배웠어요. 대의문답 65문에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며 교제하는 특권을 누린다 그랬어요. 무슨 특권이요? 교제하는 특권.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살펴봅니다. 자, 먼저 본문 설명을 살펴보겠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메시아 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즐거움의 기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령을 가리키죠. 왕의 동료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곧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존귀함과 또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입니다. 자, 본문은 성도들을 왕의 동료로 표현함으로써 성도들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왕의 동료라고요.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기름 부으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요. 구약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죠.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 왕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어 세우기 때문에. 자, 이 구약의 메시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야말로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도 그러한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거예요. 왜 동료가 됐죠?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 이 말이죠. 성도들의 존귀함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받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그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자, 아론이 기름 부음 받았죠.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이제 머리에 부으니까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어디까지 내렸다고요? 그 옷깃까지. 이제 온 몸에 다 적셔지는 거예요. 자, 이 아론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론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 머리에 있는 기름이 어디까지 흘러내렸어요? 몸까지. 바로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 부어진 성령이 그의 몸인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이렇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져 흘러내린 기름은 신자들에게까지 흘러내려서 그들의 얼굴을 아름다운 영광으로 빛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합니다. 기름은 신자들의 영혼 속에 신적 사랑의 화염을 일으키고 사랑의 불꽃을 일으킨다는 거죠. 또 유지시키며 등불처럼 그 마음을 비추어 영적인 일들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어떤 영적 지식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름 부음은 또한 신자들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죠. 즐거움. 신자들 속에 있는 모든 기쁨의 원인들과 그 기쁨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의 기름이에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동료들보다도 은혜의 성령을 훨씬 더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지만 그리스도께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합치가 될 만큼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 부어진 성령의 일부를 받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완전히 성령과 연합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그랬고, 또 골로새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료들인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성령에 참여합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와 영적인 특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와의 복된 교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교제를 누림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또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복된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교제를 결혼으로, 결혼 관계로, 그 다음에 또 이 머리와 몸의 연합으로, 그 다음에 이 나무에 접붙여지는 가지로 그렇게 묘사를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편의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돼요? 이제 아내가 그 남편의 재산을 쓰는 거예요. 물론 남편을 위해 쓰죠. 그 다음에 또 이 머리로부터 모든 이제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죠. 공급을 받아서 몸이 움직이죠. 그리고 가지는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 나무의 힘으로 열매를 맺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받으실 영광에 참여할 수는 없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부와 본체로 하나이시며 동등하시며 동일하게 영원하신 것과 같은 본질적 부분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사역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의 존귀와 영광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탁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그리스도와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물방울이 배양에 떨어지면 완전히 섞여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섞여서 그리스도와 내가 구분이 없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처럼,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이 중보자가 되죠. 그리스도가 완전한 중보자이지만 그 성자들도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제 독보적인, 그리스도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중보자적 사역을 사람이 조금 이렇게 이제 차지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우리는 우리예요. 분명히 인격적인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은택을 누린다는 것이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이렇게 섞여버린다는 뜻의 하나가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본질적인 차원에서 또 신성과 영광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탁월함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의 빛을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리는 거죠.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들과 칭호들에 함께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런 뜻이에요. 또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자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자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연합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얻어진 칭호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의 후사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늘의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것입니다. 또 왕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들과 칭호들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들에게 전가가 돼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누구의 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누구만큼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큼 완전한 의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들은 율법의 구조 안에서 한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빚진 자와 보증인이 하나로 여겨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지 못할 빚을 대신 그리스도께서 변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에게 의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이 되셨습니다. 자, 칭의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공력의 덕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만, 성화의 경우는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그랬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성화를 위한 것이죠. 성화를. 성화는 우리 영혼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러라. 이미 은혜 받았죠. 이미 의롭다 하심 받았잖아요. 그죠? 이미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됐어요. 양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주시는 거야. 무슨 은혜? 거룩함의 은혜예요. 성화의 은혜. 이를 위해서 주어진 은혜 위에 다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넘쳐나는 거룩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거룩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어찌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이 가장 뛰어난 탁월함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광의 증거이자 열매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곧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값없이 구원해 줬으니까, 의롭다고 해줬으니까 이제는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무거운 짐이고 또 뭐 마땅히 해야 될 무슨 의무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은혜 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위의 은혜. 그것도 가장 탁월한 은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자, 하나님처럼 만들어준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은혜가 어딨냐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도 이제 그 죽음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본성과 정욕의 부패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죠. 더 이상. 또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죠. 영원한 죽음을 추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신자들 안에 있는 죄의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죄는 죽고 여러분의 영혼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했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된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죽을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제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 부활에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혼이 부활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육체까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신자들은 장차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친히 부여하신 영광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이지만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칭호와 의와 거룩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모든 영광을 이제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예요. 자,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본성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연합시키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거듭남으로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거듭난 자들 안에서 생겨난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어진 은택과 특권의 분량 또한 그러합니다. 분명 동일한 정도의 은택과 특권이 향유되도록 허락되는 일이 있지만 모든 신자들이 동등한 정도의 은택과 특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의 분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제 은혜가 주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다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 하심에 있어서는 모든 신자들이 동등한 은택을 받습니다. 설령 믿음이 연약하고 은혜의 분량이 아주 적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신자를 완전하게 의롭게 합니다.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는 분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자들은 강하지만 어떤 신자들은 갓난아이들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번성해서 강하게 자라지만 어떤 사람의 믿음은 기진해서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돼서 죽는 거 아니죠.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화를 완성하실 것이지만 이 땅에서 그 누릴 수 있는 성화의 은혜의 분량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것이 없죠. 내가 정말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잘하도록 해야죠.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좀 앞섰겠죠. 근데 야,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좀 설렁설렁 했나요?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복종하게 하면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리면 될까 두려워하면서 다름질한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 나와 싸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격투기 경기하는 것과 또 육상 경기하는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육상 선수가 오직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언제까지 달려야 돼요? 결승선에 달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달려야 돼요. 아이고 내 이제 이 정도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좀 설렁설렁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결승선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격투기 선수, 격투기 봤습니까? 하여간 잠시도 정신 안 차리면 맞아 죽어요. 그래서 막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워요? 나를 쳐서 복종해.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막 죄악이 번성해가지고 막 살아 움직이니까 끊임없이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싸움을 그 격투기 선수처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방편과 방식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참여하는 은택의 성질에 따라서 각각의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심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 성화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거룩이 주입돼요. 주입.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은 기쁨에 넘치는 영적 시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언제부터 참여해요?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참여해서 나중에 내세에 완전하게 참여하게 되죠. 이 땅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내세에서는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참여하는 거니까 믿음의 시야를 통해서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관계적인 변화의 문제라 하는 것이죠. 의롭다 함 받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관계가 변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인 반면에,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관계의 변화요, 신분의 변화죠. 근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또 영화롭게 되는 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게 다 죄의 비참에서 구속함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락들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로들을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부터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거룩을 힘입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의 옷을 입음으로써 마침내 모든 비참함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락의 그 위대함에 대해 살펴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에게 당신 안에 충만한 영적 복락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은사들과 복락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락은 외적인 차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고 멸시받을 만한 사람들 속에 탁월한 은혜의 보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믿음에는 부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령한 은택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크나큰 신비입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라고 했고, 천사들도 가만히 살펴볼 정도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존귀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누구의 영광을 줬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다 그랬어요. 이는 천사들도 누리지 못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료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랍고 너무나도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누구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오시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직접.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계신 그대로 주님을 뵐 수 있고 또 주님의 형상대로 이 변화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케 되는 방식보다 탐복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게 됐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지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처지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연합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누리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비우시고 우리로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기꺼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로 영광의 존귀의 관을 쓰게 하시려고 친히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천사들과 동등되게 하시려고 벌레처럼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게 된 모든 은혜가 다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왜 의롭다 하심 받죠? 그리스도가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광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영광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참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과 슬픔과 비참과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와 아들 되심의 영광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참을 분담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 당신의 고난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군의 주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이라고 우리의 환난을 자신의 환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또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복락을 우리의 것으로 누린다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고통과 환난과 가난함과 비천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네요. 바꿔치기. 우리의 죄는 누구 것이 되고? 그리스도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누구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것은 전부 다 내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한테 있는 못된 거, 나한테 있는 모든 고통과 상처와 모든 부족함은 다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몸이 좀 부실합니까? 그럼 이게 누구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부유함은 누구 거다? 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가난함은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 것이다. 그래서 내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것을 그리스도의 문제로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문제.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시는 모든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관계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은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들이 누구예요?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제일 존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후사이신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왕노릇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기도가 저절로 생각이 나요. 이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히사,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토록 놀라운 그런 이 특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너무 이 머릿속에만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실제로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실제로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행복과 특권을 우리가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작은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좌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신자들은 은혜와 풍성함과 의의 선물들을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은 감동 어린 마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나는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은가? 그분의 의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고, 그분의 지혜로 내가 지혜롭게 되지 않았는가? 그분의 위로가 나를 위로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그분의 충만하심이 나를 채우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것을 부인하거나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모하며 불순한 일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처럼 나대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특권과 은혜들을 허락하셨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 그건 그렇고요. 아파트나 한 채 주세요.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그냥 이 땅에서 더 잘 사는 거, 더 안전해지는 거, 더 행복을 누리는 거, 뭐 좀 남보다 없는 거, 뭐 잠시 사는 동안에 고생하는 거, 여기에 집중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무모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한 일이냐 이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것, 나와 너희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아요. 간절히 갈망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무덤덤하게 이거 얼마나 참 그리스도께 대한 모독이 되겠어요. 그것을 더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왜 우리는 그토록 그리스도께 인색한 것입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배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곤고한 지체들을 위해 단 한 푼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리스도와 이렇게 은혜와 영광 가운데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이 우리의 관대함으로, 넉넉함으로, 후히 드림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모든 은혜와 은택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는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사랑하라 이거죠. 성도들과의 교제를 더욱 사모하고. 보세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전부 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리고 각자의 분량이 다 다르죠. 그러니 이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유익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정말 달콤한 일입니다. 모든 은혜의 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성도들끼리 서로를 고양시키는 것만큼이나 신명이 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더 탁월한 은혜 가운데 거하곤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분량이 다 달라요. 다 모습이 달라요. 우리 지체들을 보세요. 지체. 이 머리로부터 이제 어떤 은사를 부여받았죠. 기능을 부여받았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의 역할을 하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발의 역할을 하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입의 역할을 하고, 눈의 역할을 다 하죠. 똑같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 몸이 한 몸을 이루어야,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야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손으로 뭘 집어야 먹죠. 그죠? 내가 발이 걸어가 줘야 눈이 또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그와 같아요. 다 달라요. 분량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경험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나누어질 때 우리가 채용을 받고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이것처럼 즐거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2절에서 이제 그 시편 16편에 보면 1절에서는 주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2절에서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가 자신의 행복이 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또 자신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고 성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거듭남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들과의 연합과 교제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그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실로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 마땅한 의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능동적인 교제가 있음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샘 근원으로부터 날마다 새롭게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성화는 증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비열함을 더 깊게 지각하는 영적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했어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내 안에는 부패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비열함을 더 깊게 자각하는 영적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했는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며 사는가? 뭘로 보고 알아요? 영적 겸손, 겸비함을 보고 알아요.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친숙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야비함과 비열함에 대한 지각이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고자 하는 더욱 강렬한 갈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이들은 땅에 있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지상의 것들을 쫓음으로 자기에게 허락된 영원한 분깃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맛을 봤잖아요. 맛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이 은혜의 맛을 봤죠. 자, 맛을 조금 보면 어때요? 맛있으면 이제 더 누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갈망이 생겨요. 갈망.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끝없는 갈망,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를 갈망해요. 자, 그리스도를 갈망하다 보니까 이제 오로지 한 가지에 꽂히다 보니까 다른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이제 세상의 그런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새벽 말씀에 오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내용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죠. 주의 길은 이제 말씀을 가리켜요. 영어로 하면 그냥 according to your word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리셔서 preserve my life according to your word. 그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건 말씀을 따라서 내 영혼을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허탄한 것을 자꾸 보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죽어요. 그걸 느끼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면서 누리는 그 구원의 즐거움, 그 다음에 그 달콤함, 또 주님의 임재의 기쁨, 이런 것들은요 영혼의 기쁨이잖아요. 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허탄한 것을 계속 쫓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죽어요. 이런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영혼을 살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를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막 이 메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듯이 막 생수를 공급받듯이 식물들이 막 비를 맞고 막 살아나듯이 우리 영혼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그 허탄한 것들에 꼭 무슨 악한 것이 아니라도 요즘 뭐 선거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맨날 무슨 자기가 무슨 정치인이나 되는 것처럼 보고 그 다음에 그 월드컵 하냐 또 월드컵 막 새벽까지 막 이게 무슨 꼭 악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정말 봐야 할 걸 이제 놓치는 거잖아요. 영혼이 힘을 잃어요. 죽어요. 기쁨을 잃어요. 그런데 다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다시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얻는 물방울이 이처럼 달콤하다면 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의 달콤함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겨우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이렇게 톡 혓바닥에 떨어진 것만큼 이렇게 맛본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그리고 그 샘 근원에 가서 우와, 벌컥벌컥 마시게 된다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더욱 갈망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특권과 은택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이론적인 참으로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시시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충만해져야 합당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는데도 무관심하고 갈망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참으로 이 놀라운 특권과 은택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며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